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게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보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영원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라와 이 하갈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죠. 이제 아이가 젖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라 따지면 뭐 돌잔치 정도 되겠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이제 명분은 핑계는 자기 아들을 놀렸다는 것이죠.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도 15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한참 개구장이고 한참 이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좀 놀렸나 보죠. 근데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사라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낳게 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이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호환해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불신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서 이익이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처음에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85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되었든 무슨 방법이 되었든지 기분은 굉장히 좋았고 또 행복하기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장자잖아요. 자기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가 좀 커서 좀 청년이라도 됐으면 몰라도 지금 이제 15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그 힘없는 종이었던 그 여인과 함께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자기 조강지처럼 쫓아내라고 저렇게 길길이 뛰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근심이 심했겠습니까? 불신앙의 결과 그것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쫓아내가 되는데요. 쫓아내고도 나서도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은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아무리 당장에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 여종을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말한 대로 다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사실은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했던 큰 이유는 상속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분명히 쫓아낼 이유를 말하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상속이 문제죠. 자기 아들이 혼자서 이렇게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아직 이삭은 어린데 이스마엘은 지금 많이 컸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미리 싹을 자르겠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한 대로,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도 참 매정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그 엄마와 함께 쫓아낸다는 것이 매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여종의 아들로도 내 씨임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임신했을 때 하갈이 사라의 그 핍박을 못 견디다 집에 나와서 도망치다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때는 하갈에게 했던 약속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갈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이스마엘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말씀하셔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알아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가. 일단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날 아침에 바로 순종하잖아요. 저라면은 막 그래도 뭐 좀 많이 정도 붙여주고 막 잔뜩 좀 띄어서 그래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뭐 좀 많이 지어줘서 보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 부대에다 물 채워서 그냥 먹을 떡, 잠깐 먹을 수 있는 떡 지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걱정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날 아침에 바로 내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몰인정하게 그냥 내쫓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부대 하나 들고 자식 끌고 하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를 헤매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헤맸겠습니까? 헤매다가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 천상 죽겠구나 싶어서 아이의 죽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아이를 얼마 전 떨어져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내보내시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보이지 않던 우물이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말라서 지금 이제 아이가 죽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대책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을 물을 준비하셔서 그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물을 보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계셔 그가 장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